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계절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꽃들 많이 피어 있는데, 꽃들 중에 분홍색, 빨간색 이런 꽃들이 많이 피어가 있고, 또 어떤 꽃들은 막 피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데 그 모습까지도 아름다워요. 꽃은요, 사랑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결혼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할 때 꽃을 이렇게 줍니다. 그 뭐의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의 표현이죠.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꽃 보고 그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 그 사람은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2020년 이 안에 참 이 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찌든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봄에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꽃을 선물해 주셔서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꽃들이 있는 거, 특히 지난 겨울에 이렇게 동백꽃들 떨어져 가지고, 동백은요 피어 있을 때보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그 떨어져 갖고 그 자치들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30일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좋으냐? 아들아 좋으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제일 많이 보여준 게요, 이 바다를 보여주고요, 꽃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왜 이런 거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예수님 거기 뭐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고 나고 나면 마음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밝고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는 내가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설교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때는 제일 먼저 그냥 복을 주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심령이 복받을 심령이 되도록 먼저 다듬으세요. 사람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심령이요 복되지 아니하면 그게 마귀에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 심령이, 특별히 심령은 뭔가를 보는 눈인데요, 예수님은 뭔가를 볼 때 아름답게 보고요, 좋게 보고 행복하게 봅니다. 마귀는 별명이 리워야단이거든요. 꼬인 자예요. 쏙이 꼬인 자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속에 꼬여 있다 보니까 안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이 꽃을 보고요, 이 마음이 빼떨어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표현은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바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한날 저는 새벽에 밤하늘에, 특히 9월달에 이 맑은 하늘, 밤하늘, 새벽에 하늘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진짜 그 보석을 박아난 것 같이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근데 예수님 이 아름다운 이 자연들을 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의 이 삐뚤어져가 있는 마음들, 이게 사람은 왜 삐뚤어지느냐 하면 공격을 받아서 삐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죄의 공격, 마귀의 공격들.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심령이 황폐화가 됩니다. 심령이 황폐가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걸 좋은 것도 나쁘게 바라보고요. 꽃핀 걸 보고도요, 샘을 내고. 응? 그래서 제일 우리 학교 다닐 때 싸움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교정에 이렇게 꽃이 펴가 있잖아요. 꽃이 펴가 있으면 가다가도 꽃을 차요. 깡패 같은 친구들. 그러가 그걸 보고 심령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무당이 있는 꽃을요, 주 차고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안 좋은 심령들인 거예요. 자기는 안에 있는 그 불만 같은 거를 그쪽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너가 나의 복을 누리려 그러면 네 심령을 고쳐야 된다. 네 심령은 바로 나 예수가 온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듯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런 거를 바뀌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면 그 복은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고 그 복은 침울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 네 심령이 나 예수의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내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나 그것들이 오용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2020년 이 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늘 꽃 보고 예수님 주신 이걸로 막 감탄을 하고 막 일하는 게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해요. 변 목사는 뭐 꽃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바로 돼야 돼요.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스크루바라고 디디 꼬였네 삐쭉빼쭉 하는 거. 그 사람이 대대 꼬이면 안 됩니다. 심령이요. 심령이 항상 뭐든지 하면 누가 삐뚤어진 말을 해도 복되게 말할 줄 알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줄 때 복이 그냥 따라와요. 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죠. 첫째가요, 인간관계의 복이.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만은 예수님과도 동행하려고 그러면요, 쏙이 뺐다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가서 고다지를 하잖아요. 예수님 누구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누구누구가 내일을 갖다가 막 이래보고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쟤는 이래서 좋고 쟤는 이래서 좋고 나는요 볼 때 저 사람은 요래서 안 좋고요 저래서 안 좋고요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요래서 좋다는 거예요. 쟤는 요래서 좋고 쟤는 요래서 좋고.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내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과 같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심령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요 다 창조한 그대로요. 지금 그대로요. 꽃도 그대로 펴있고 짐승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예요. 심히 좋은 거예요. 심히 좋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보기에 좋은 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종교형은 우리에게 치밀한 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형 냄새 잘 맡다라 그러잖아요.
존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느낌을 딱 가져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평강과 사랑의 이 기운을 싹 뺏어갑니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래서 이 존경은 우리에게 와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이 심히 보기에 좋은 이것들을 뺏어가고 뭐를 심어주는가 하면 의무감 같은 걸 심어줍니다. 일 열심히 해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고요. 침울하고 그러고 막 네가 경건하게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다가 굉장히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를 강하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지혜로 준 것이요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려고 그러면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의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의 눈이 아름다우면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복이 터지고 뒤로 넘어졌는데도 복이 터져요. 심령이 대대 꼬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 딱 준비해갖고 가질만 하면 놈이 가져갑니다. 배 아픈 일만 생기는 거예요. 배 아픔만 생겨. 심령이 복되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보듯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일어나면요, 내가 준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놓은 거를 나에게 다 갖다 주고요, 이 복이 웬 복인지. 여러분, 심령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3장 1절에 이런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선악과 사건이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 사건에 이 마귀가 딱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그러면 와서 빼앗아간 게 무엇이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 살 때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듯 이 세상 만물을 다 아름답게 보고요, 복되게 봐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 컨셉이 어린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말 그대로 출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를 우리 조그만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참 순진하잖아요. 꽃 보고 막 하고 특히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특히 봄 되면 이제 개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학교에서 애들을 유혹하는 게 병아리잖아요. 노란 병아리. 노란 병아리 보고 안 키우고 싶은 애가 어디 있어요? 다 키워요. 애들 보면 조그만한 거 보고 막. 처음에는 한 마리 사가지고 낳아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냥 그 다음날 가면 친구 해준다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또 한 마리 낳아. 그러니까 한 마리. 그러니까 한 10마리 사나나 뭐 절반은 졸다가 죽으면 집 앞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병아리 죽었다고 불쌍하다고 울고 울면서 십자가 이렇게 매가지고 나무 십자가 해가지고 탁 꼽아주고, 아이고 병아리야 불쌍하다 그래서 울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여름 내내 키워가지고 했더니 가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다 잡아먹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본능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너무 험악하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저도 인생을 뭐 길게 살았다면 길게 살고 짧게 살아도 짧게 살았는데요, 빡시게 사는 사람이 잘 못 살아요. 여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있잖아요. 막 힘있게 빡시게 이래 사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 딴에는 돈을 많이 벌고 힘차게 사는 것 같은데 너무 거칠게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극하게 오래 사냐면 없어도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살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쪽 사토리로 엄한 일을 안 해. 쉽게 말해서 참 이게 마음이 안정된 심령으로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그러니까요 돈도 넘쳐나는 거예요. 인생이란 거는 긴 레이스예요. 긴 레이스. 저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주위에 우리 친구, 잘된 친구도 보고 주위에 신앙인들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복되고 여유롭고 없어도 여유롭고 없어도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요. 어떤 분은요 많은데도 맨날 진짜 아이고 죽겠습니다 어쩝니까? 계속 그 말하는 사람은 형편이 안 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네 거울 안 봐봐라. 니 인상을 이래 쓰고 막 이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니 같으면 주겠나 그래. 니 같으면 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도 받으려 그러면, 예수님께 받으려 그러면 인상부터 패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사랑해요. 내가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됩니다. 허락해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잠언서, 전도서, 솔로몬이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왕이잖아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그 폐단들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생했는데 자기가 고생한 모든 대가를 남이 다 가져가는 그거를 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고생한 그거를요 한번 써보도 못하고 남들 다 가져가고 다 퍼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돈도 모으고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내 심령을 고쳐야 됩니다. 심령이 예수님이 바라보듯 인생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요 꽃들 이제 벚꽃은 다 지고 교회 오는데 보니까 겹벚꽃이 많이 피가 있더라고요. 아유 아름다워요. 나는 진짜 첫 봄에 피는 그 왕벚꽃도 이쁘지만 겹벚꽃도 참 이뻐요. 분홍색이 또 이쁘고 이건 또 질기게 또 오래 가더라고요. 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개나리도 좋고 할미꽃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할미꽃 영상에 이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미꽃이 왜 할미꽃이냐 그러면 모든 꽃들은 위를 향해 탁 이래 하는데 할미꽃은 무덤에 있는 할미를 생각해 가지고 아래로 핀다네. 고개를 이래 숙이고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해서 피는 꽃이라고 할미꽃이래요. 또 듣고 보니까 참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심령을 고치려 할 때요 복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내 심령을 고친 거예요. 이 꽃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찔레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찔레꽃이 뭐냐면 야생장미거든요. 장미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거 그거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계량해가 만드는 게
장미거든요. 그게 덜장미잖아요. 찔레꽃이 덜장미예요. 와일드 로즈 아니에요? 이제 덜장미인데 이게 참 향기가 대단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마한 꽃인데 예수님이 이 바위에 이래 착 붙어가지고 거센 바람 속에서도 바위에 착 붙어가 피는 그 찔레꽃을 보면서 예수님이 향기를 맡아보라 그래요. 향기를 탁 맡으니까 향기가 막 너무너무 진한 거예요. 나는 이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도 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착 붙어서 바위에 딱 붙은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이게 그 향기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인 거예요.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덜장미 소녀 캔디 있잖아요. 그게 덜장미 소녀 캔디 그게 그 기독교 문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향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겉은 보잘것없지만 그 중심의 마음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마귀가 오늘 창세기 3장 보시면요, 마귀가 8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다. 그날이 바람이 불매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거니시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게 없었는데 이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게 바로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요. 예수님이 제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은 예수님 안에서 바꾸는 방법이, 예수님이 제게 제일 먼저 해줬던 게 평안한 바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강의 바다를. 바닷가에 제가 자주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평안한 바다를 보면 마음에 굴곡이 없어져요. 이게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이 마음을 평강의 마음, 은혜의 마음, 뭔가 보면 좋고, 그래서 마음에요, 내가 이루지 못하고 뭘 해내지 못하면 마음에 뭐가 올라오느냐, 불쑥불쑥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막 올라와가지고 삐쭉삐쭉 올라옵니다. 삐쭉삐쭉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거칠은 황무지같이 되는데 예수님이 바다에 평강의 바다를 다 보여주고 꽃들을 보여주므로 그런 것들이 쫙 깔아앉고요,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독립성을,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독립성을 가지게 되므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임하는데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거칠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으로 자꾸 예수님 어찌할까요 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으로. 그런데 이 말하면 어떤 분은 막 아무 일 하지 말까요? 그런 사람은 일을 하세요. 일은 하시되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제가 꼭 토를 답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를 극단적으로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변 목사 얘기 들으면 직업도 가지지 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아라 하네, 이제 놀아야 되겠네. 오해입니다. 일하십시오. 일하시되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평안함을 누리면 직장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되어집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금방 좋게 변화되고 마음이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네 눈을 너에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람은요, 전부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래 되다 보니까 우리 주위의 친구들한테 뭐 잘 나가는 친구들 이래 보면요, 걔들 학교 다닐 때 다 개구쟁이거든요. 보면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인데 뭐 대단한 친구가 돼가 있고 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꼼꼼히 다 바라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 뭐가 임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 평강이 임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아무런 그 능력이 없지, 예수님밖에 안 하시지, 이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같이, 그래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아름다워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이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보시기 좋았더라 말이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여. 제가 요즘 지금 거의 2달째 성도님들을 못 보고 하니까 되게 보고 싶어요. 사실요. 엄청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말은 다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오시는 분 되게 반가워가지고 지금 내가 표현도 못 하겠고, 그런다고 오시지 마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부득이 이렇게 오시가 계신들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이현신 집사님 참 방송 때문에 뭐 핑계 삼아 좀 보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방송팀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 지금 뭐 가야 될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지금 뭐 전국에 지금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진짜 뭐 보리밥이라도 한번 말아 먹고 같이 먹고 싶고, 뭐 그 별겁니까 사실. 인생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별거 아니라도 그 작은 만남들 속에서 그 밥 한 끼 작게 먹으면서 눈 맞추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 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행복해요. 만나 뭐 별기가 뭐 돈이 생기가 뭐가 생겨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참 기쁨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 막 얘기해도 돼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있냐면 이 성도님들을 볼 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짜 성도님들을 볼 때 한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보기 싫은 사람. 지금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 안 좋다고 떠나가신 분들도 제법 있는데 그분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 참 이 심령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이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 마음이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보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부족해서 받아들이고려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원치 않는 자에게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그래요. 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받고 싶어 하시면요, 아이고 목사님은 내가 뭐 이래 힘든데 와서 기도 안 해주나? 안 해줍니다. 예수님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내가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우리 인격에다가 자유라는 것을 주었고요, 갈망하는 것을 준 거예요. 갈망을 줘서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복음이 안 와요. 내가 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목마르게 원합니다. 원해야 돼요. 인생은 원해야 돼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사람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준, 영적인 목마름을 준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느냐 하면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가 부족하면 그건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난했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을 부어서 구분을 시켜서 사역을 시켰는데, 그 사역이 뭐냐 그러면요,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포로. 자, 보십시다. 사람은 뭔가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은 내가 어디 잡혀가 있는데 내가 왜 이래 답답한가 하는 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래 잡혀가 있나, 내가. 내 안에 이 답답함이 뭘까? 고백합시다. 내 안에 답답함을 알게 하소서. 예? 첫째, 뭐에 잡혀 있습니까? 인생에 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붙잡혀가지고,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이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네가 네 인생에 잡혀 죄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너를 내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붙잡혀 있는, 내가 포로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아니, 다 보이는데요? 보이는데요? 뭐가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제가 이제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들려줘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좋은 줄 모르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대가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끌리는 사람은 인생은 이게 아니지, 응? 내가 보는 거는 세상이요, 세상에 보여요, 이런 건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의 풍성함인데 그것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그것을 눈먼 자에게 이글을 띄워달라고,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글을 띄워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어디에 눌려가 있나 내가?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에요.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바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하사 예수님이 보듯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이 두 번째,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눈 뜨게 보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보듯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저를 딴 데 안 데려갔다고요? 바닷가에 데려가지고, 꽃밭에 데려가지고, 풀밭에 데려가고. 예수님 짜치 죽겠습니다. 짜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여? 평안한 바다 보이죠. 동문서답 아니에요? 맞죠? 돈 돌러 가면 돈을 보여주든지 막 금구름이 보이고, 아무 날 아무 시에 너에게 금괴가 갈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런 거 절대 안 보여줘요. 기도하면 뭐가 벚꽃이 피어가지고 막 사랑의 벚꽃이 피어지고, 동문서답이죠. 왜 그런 걸 보여줬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물질이나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 눈먼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보라, 이 봄이 아름답지 않느냐? 변목사야, 아름답지 않느냐? 아이고 좋긴 하네요.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계속 좋다 보니까 이래 미소가 나오는 거야. 바뀌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귀중하니? 변목사야, 뭐가 귀중하니? 뭐가 귀중하기는요, 뭐.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찔리꽃이 그리 아름다울래 그때 처음 봤어. 찔리꽃 보다가 울었다 아닙니까? 냄새 조그만한데요, 막 바위에 쫙 붙어가 있는 게 꼭 내 꼬라지 같아. 찔레꽃요 별로 안 이쁩니다, 실제로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래 아름다워요. 바위에 붙어갖고 요래 붙어 있어요. 요래. 내가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데 그 가시덤불 같이 해가지고 이 찔레꽃이요 쭉쭉 안 뻗고 막 바위 틈새를 따라서 쫙 붙어갖고 그 꽃이 요래 5월달 되면 핍니다. 찔레꽃이요. 5월이 기다려지네. 이야, 변목사야, 네가 나에게 이 바위는 예수님이잖아요. 나에게 탁 붙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해도 탁 붙어가지고 이 향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느냐. 네가 나에게 붙어서 나의 사랑의 향기를 네가 바라보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보니까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와, 꽃이 그래 아름다운 줄 몰라. 지나가는 개도 아름답고요, 고양이도 이쁘고 막 온 세상이 아름다워. 어떤 아저씨가 술 취가 가는데 그것도 멋있어. 이야, 멋있더라고. 이러고 가는데 이야, 멋있어요. 멋있어. 온 세상이 다 멋있어. 안 좋은 게 없어. 진짜 예스맨이 된 것 같아. 꼬마도 이쁘고 막. 어저께는 자전거를 타고 해운대를 이렇게 갔다 오는데 한 3살, 4살 되는 꼬마예요. 진짜 키가 작아요. 꼬마인데 그 산발이 자전거 있잖아요. 한 발 타고 막 미는 거 너무너무 잘 타는 거야. 꼬마가 앞에 바람개비를 달고 그 꼬마 자기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애를 보나 봐요. 보는데 할머니는 걔 동생을 유모차에 태워가 끌고 가는 거야. 바람이 부는데 나는 자전거 타고 뒤로 이렇게 가는데 꼬마가 앞바람이 부니까 안 나가. 안 나가갖고 막 일어나 천천히 갔거든. 꼬마는 자전거 하면 천천히 가거든요. 애들은 지그재그로 막 이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얘 방어하면서 걔 보면서 이렇게 쫙 가는데 애가 너무너무 이뻐. 키도 작은데 발 길이가 요만해. 다리 장단지 길이가 요만한데 그거를 막 밀고 가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 하면 할머니! 같이 가자고. 바람이 막 어제 이제 북풍이 이래 부니까 돌아오다가 야, 꼬마가 그 바람개비 그 자전거를 밀고 가는데 걸어가 내가 그랬지. 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 야야, 아저씨가 니를 칭찬한다. 이래 칭찬한다 그래. 니 너무 멋있다. 니 너무 멋있다. 야,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애가 그 바람을 이렇게 그거 하면서 막 그 꼬마 산발이 그 자전거 있죠? 밀고 가는 거 잘 타대. 꼬마가 어떻게 요즘 꼬마들은 그걸 너무 잘 타대. 밀고 가는 것도 신기한데 막 진짜 키도 작은 애더라고. 금방 젖된 지 얼마 안 된 친구 정도 되는 애인데 한 3살, 4살 안 됐어요. 키도 작은데 야무딱지게 밀고 가는 기라. 야무딱지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뻐.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이 보듯 세상을 바라보듯 다 이쁘게 보듯 우리 마음이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렇게 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따라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그런 복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떼 꼬이가지고 예수 잘못 믿으면 막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요. 심령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절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면요, 나쁘게 하는 사람까지도 멋있게 보여. 멋있게 보여.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걸 봤노? 내가 못 보는 걸 보네.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심령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배소서 1장. 오늘 이 설교가요 참 복된 설교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심령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을 바꾸고 주고 난 다음에 꼭 보너스 선물을 주세요. 심령을요 아름답고 복되게 일어나면 뭐가 막 챙겨. 좋은 일이 막 생겨요. 근데 처음부터 많이 안 주고요, 조그만한 것부터 줍니다. 조그만한 거 주면 그거로 막 기뻐하고요. 야, 예수님은 이런 걸 주세요. 이런 걸 주세요. 예배소서 1장 16절 보십시다. 16절에 보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예배소 교인들의 그 사랑을 듣고 하는 일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런 중보의 기도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들의 마음의 눈이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이 보는 그런 아름다운 눈과 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봐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예수님의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사랑하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첫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예수님을 못 봐요. 영의 눈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걸로요 너무너무 좋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예수님과 사랑으로 사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기도를 합니다. 종교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오늘 이거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내 육체의 필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 세계는 전부 종교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미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미신이나 종교나 같죠. 알고 보면요,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 많이 흉흉하느냐 하면 재앙이 많은 곳, 자연재해가 많고 재앙이 많은 그런 곳에 이게 흉흉합니다. 흉흉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바닷가에는 저도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살다 보면 뭐를 많이 느끼냐면요, 아침에 바다가 잔잔하다가 한두 시간 후에 바다에 광풍이 불어가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이 4월 달에는 일기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일기 변화를 제일 많이 이 변화가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를 옛날에는, 그래서 바다에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배를, 옛날에는 배가 이 시원찮잖아요. 노젓고 뭐 이 황포도대 달고 바다 좀 나갔는데, 이 돌아올 살만한 데를 가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그런가요? 조금 멀리 가면 좀 큰 고기 잡힐까 싶어서 갔다가 갑자기 바람 불고 파도 치면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해안 쪽으로, 이 부산역을 거쳐서 동해안 쪽으로 이래가면 특히 동해안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면 이 미신 같은 이 신당이나 당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환 안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벌써 자연 발생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 어떤 신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 주시고, 우환 안 당해 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형태가 어디에 이제 들어오냐면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형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복음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 마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게 그런 것이지, 나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빈트가 안 맞죠, 사실은.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눈을 뜨게 하사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건데, 뭐를 보게 하냐? 예수님이 보듯 온 세상 만물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다시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기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주여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죠. 마음 눈을 밝히사.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를 왜 불렀는가, 이게 성도를 왜 교회에 부르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서 불렀는가? 예수님 사랑하라고 불렀다.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내 경험도 얘기하고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한 날 텔레보니까 외국에서 그 서장훈 씨가 나와가지고 그 프로 농구 했잖아요. 농구인데 자기 농구하는 사람 중에 그 흑인 용병이 있었대요. 키 큰 용병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루 3끼를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을 생전 처음 먹어보다가 짜장면 맛에 들으니까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그 프로 농구 그것도 돈 많이 받잖아요. 엄청난 돈 받는데 짜장면 제일 싼 게 짜장면인데 3끼를 짜장면을 먹는다는 거예요. 맛 한번 들으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짜장면 맛에 맛 들으니까 헤어나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 여러분, 영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이 은혜와 사랑의 이 교제가, 이 맛한번 들이나면요 버리지를 못해. 어저께도 바닷가 가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 임재가 확 임하는데요,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뭘 주고도 못 바꿔. 라바산다라 클레스카리아 롬비리 크리스키리 컴바란다바. 예수님 제 마음을 붙드시니 은혜가 넘치나이다. 롱코로빈다라바 스키리아 아반딜리코 송코리 카바테카레라. 이 말하면 저 목사 뭔 맛을 보시라니까. 짜장면 맛을 봐야 알지요. 그것대로 생각하면 그러죠. 아이고 짜장면 거기 뭐가 맛있다고.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짜장면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잠잠하게요. 주님 앞에 랑카레 싱쿠리 스키비 도코리라. 이 안에서부터 교제하면서 나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니. 맛을 봐야 돼. 맛을. 영의 교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음의 눈을 뜬 거예요. 내 영혼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자, 에베소 2장도 보십시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단 살리나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살린 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내 육체와 나의 필요한 것들만을 위하여 살한 우리를 일단 살려놓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살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내 마음의 고백과 갈망이 다른 거예요. 저는 갈망이 그거예요. 이 세상 어떤 돈 주고도 못 사요. 예수님과 이 잠잠하게 혼자 나누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올해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를 뿔뿔이 흩어가지고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밤에 예수님과 이 나누는 꿀 짜장면 맛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맛 들이나면요 돈 많은 외국 용변도 하루 세 끼 짜장면만 먹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내 마음의 눈을 떠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딱 하면요 이 환상이요 막 이루 말할 수 없지. 이 기쁨이, 안에 이 잠잠함이. 특히 한번 보시면요 2절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영. 지금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게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도 힘을 내어서 역사하는데, 이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뭐를 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요. 역사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의 눈과 나의 마음의 소망을 전부 다 부르잡아서 그쪽을 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TV 이렇게 보다 보면 시험 들어요. TV에는 뭐 많이 가진 자 뭐 이런 것들이 부러워 보이잖아요. 부러워 보이는데 한번 가져보십시오. 부러운가? 그거가 그거예요. 다 그거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그런 걸 한번 보시면, 갑자기 보시다가 여러분 방에 들어가셔서 방언기도 5분만 해보세요. 실링 코바스 카라빈 디리비라 아발렌 칼렌 사발레 카라비리아 인디리시키리 컴보론 도바 카라비라. 이러면요 내가 그거를 왜 좋아했을까? 갑자기 생각과 마음의 바람이 탁 바뀝니다. 아니 이게 너무 좋은데, 와, 이 짜장면 맛이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머리로만 들어요. 이거를 짜장면 맛을 몰라. 이게 막 내가 소개하는 거 똑같다니까. 여러분 짜장면 한번 사서 보십시오. 이거 들으니까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그럼 여러분 드셔야 돼. 드셔야 돼. 그래가 기도할 때, 옛날에는 기도할 때 방기다 알랄랄랄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아무 느낌 안 옵니다.
잠잠하게 코렌 시비쿨로 솜바라리라, 잠잠하게 이 은혜의 이 교제를 나누며 기도할 때요, 잠잠. 예수님 기도하면요 제일 많이 데려가는 게 이 꽃밭 위로 걸어가잖아요. 왜 꽃밭을 데리고 갈까?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보시기에 좋고, 바다도 보여주고, 어떤 때는 산으로 가고, 어떤 때는 막 손잡고 하늘을 날아가고, 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그거죠. 육체의 욕심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죠.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로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기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설교는요 전 세계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이 설교를 누가 해? 이걸 막 지식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종교적으로 또 갑니다. 살리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짜장면 드셔야 돼요. 예. 짜장면하면 또 어떤 사람 덧도 못하면 말하고 에이 짜장면 맛도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요. 방은 맛없는데 방은 맛없는데 아니요 느끼셔요. 예? 자 예배서 3장도 봅시다. 예배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육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영에 관한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 한다는 말은 계속 예수님과 동행되게 해달라고 동행되게 해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동행하시어서 함께 교제케 해주시옵소서. 계시게 해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시게 해달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어떤 분을 집에 모시면 집에 모셨다라는 것은 가만히 놔놨다는 거예요. 모셔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계시게 따라 계시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시 뭐 이런 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얘기해. 계시게 계신다니까 이래. 계시게는 모시다 놨으면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에 누구누구를 모신다라는 말은 모시다 놓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모시다 나오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뭐 밥도 사줘야 되지. 같이 뭐 해야 되지. 밖에 나가도 그분 또 되면 돌아와야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요? 요즘은 어떤 사람을 계시게 하는 게 아니라 개를 계시게 하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요즘 바닷가에 이렇게 하니까 반려견들 천지요. 낮에는 집에서 막 두세 마리 막 있다가 저녁 되면 또 운동도 시켜줘야 되니까 그게 다 계시게 하는 거예요. 개를 계시게 하는 거예요. 대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끝없는 사랑의 대화로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분이 보시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여러분 전부 기도 전부 많죠. 사도 바울이 뭐 다른 걸 다 달라고 기도 안 하죠. 속사람을 눈을 뜨게 해달라. 전부 그런 기도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기도예요.
지난주에 이 부활절 때 이제 중보의 기도에 관한 걸 말씀드렸죠. 예, 연속되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노라. 자,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 그런 것이 되겠죠. 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보스 3장을 보십시다. 빌보스 3장 12절. 12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런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그거, 예수님은 나를 사랑으로 붙잡았기에 붙잡힌 그거를 잡으려고 나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위하여 쫓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 달라요. 흔히 뭐 천주교는 어디를 가도 다 똑같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목사를 각각의 그 사역자로 불러서 쓰거든요.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일부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감당합니다. 어디를 가도 설교가 다 똑같은 것은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배우는 학문인 거예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나 가나 저 가나 그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중국에 가면 삼작교회라고 했습니다. 삼작교회는 정부에다가 미리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을 미리 그 중앙정부에다가 검열을 맡아야 돼요. 다 맡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 거론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못하도록. 어디가 다 똑같죠. 다 똑같죠. 유럽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가 국가가 교회를 이 통제를 하게 되면 독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 되면 뭐 국가가 뭐 목사들을 그 자격을 주어가지고 똑같이 모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영국도 국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이게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냐면 종교는 교훈이잖아요. 교훈은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교훈은 사람의 도리 이런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남에게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해라 이런 게 잘하는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종교가 없이도 일본 국민들은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일본에는 시험이 없답니다. 시험이 없고 사회의 기본 도덕만 가르쳐요. 남에게 잘해야 되고 이거 스미마생 이런 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것만 가르쳐. 걔는 3학년 때까지. 얘네들이 전부 예의 바르잖아요. 그게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을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각각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한 역사의 방향을 따라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폐결핵으로 알타가 치유받았잖아요. 치유받아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치유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체험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죄 가운데에서 있다가 죄 많이 짓다가 막 율법에 침을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죄를 버리고 막 이래온 그런
어느 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가면 막 심하게 다룹니다. 이 도둑놈들아 지옥 갈래? 막 이제 그 찌르죠. 팍팍 찌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이 하나님 앞 안으로 이렇게 치는 그런 세례교 안에 역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가 교회 안에 다르게 자랐단 말이에요. 역사하는 게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각각 주님이 쓰시는 역사가 다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으로 늘 이렇게 되고, 딴 데로 가면 사랑으로 늘 불러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용서로 불러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설교가 좋은 게 이게 은혜에 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변목사 쉬라고 갈까? 안 맞아, 안 맞아. 저 목사는 맨날 뭐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누가 사랑 안 하냐? 그걸로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각각 부름이 달라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뭔가 각각.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 중에 높은 부르심이라는 설교한 거 있잖아요. 부르심 중에 최고의 높은 부르심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에 대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했으나 결국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끌림 받는 이 높은 차원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로 생각하지 말라. 달리 생각해보라.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말고 더 큰 걸 생각해보라. 더 큰 걸.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설교 오늘 처음 와서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이 맞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달리 생각하시고 높은 방향에 한번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한번 봅시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막 이것 주세요. 조금 기도원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뭐 문제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원을 요즘은 기도원은 없어요. 기도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서나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요,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의 복이 와가 있다면 아, 내 응답받았구나, 머지않아 오겠구나, 딱 눈치채면 됩니다. 이 평강의 복을 준 이유가 뭐냐?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과 그 눈길을 가진 자가 되므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슬픔이 변해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소서. 이걸 바꿔주세요. 이 복 받는 게요,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또 내게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배옷이라는 것은 슬픔이죠. 막 괴로움과 막 이런 그거를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주님이셔요.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거죠. 강하게 표현하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짜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 할렐루야. 기쁨의 그 찬송.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좋은 게요. 자, 우리 하셨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4장 하고 한번 넘어가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결국 예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맨 뒤에 가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이거로 끝납니다. 주제가 뭐냐?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말을 한다는 거죠. 입을 열어가 예수님께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야 돼요. 뭐를 표현하느냐면 이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은혜의 사랑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방언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닷가나 혼자 이래 가면 지금도 방언 찬양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 이게 뭐야 하니까 안에서부터 이 통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명하여 사랑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로바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길로코 발라바 카레라 센데 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렌델라바라 에빌라바 컬람비레베리. 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매 사랑한다고 좋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그 기뻐요. 내 영혼이 기뻐. 몇 시간에도 기뻐. 이게 내 영혼을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 내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꾸니까 온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막 짜증나고 기분 나빴는데 좋아 보이고 막 바뀌어. 내가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0절 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어. 그게 내가 표현한 방언으로 말한 게 뜻없는 게 없어요.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알아듣도 못하는 말 그거 왜 하냐. 뜻이 있다니까요.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게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에도 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교하여 그의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돼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방언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 흔히 어떤 분들 그러죠. 방언 그 알아듣도 못하는 거 그래. 방언 필요 없다. 마귀가 주는 거다. 이러면 아니 성경에 방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귀 방언이란 게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누가 지인해갖고 마귀 방언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지라도 그런 거는 믿으면 성경에 없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이게요. 성경은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방언. 이게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방언을 공격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뭐 각 나라 말을 방언이라. 옛날 그 개혁 한글판에는 그걸 방언이라고. 근데 지금은 방언이라고 말하자. 개혁 개정판에는 그걸 방언이라고 표현 안 해놨어요. 그거는 각 나라 말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는 없어졌어. 이 개혁 개정판에는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방언이라 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14절에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 있죠.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돼 있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딱 분리돼 있죠. 영으로 하면 나는 못 알아들어.
로바센데 일리코로 반다발레 나의 예수님. 영이 영으로 하는 것을 그거로 기도하죠. 마음으로 하죠. 두 개를 다 하죠. 다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체험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바꾸어 주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쁨과 교제를 나누게 함으로 내가 바뀝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콜레리 일리로 살렌디리 코빈딜러. 부르고 나면 안에서부터 막 온 세상이 천국이요. 다 보면 막 지옥도 천국같이 보여요. 지옥이 내려놔도요 막 갈렌다라비코 할 거요. 겁 안 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요, 내가 안에서 예수님과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지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지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오.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네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듯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교제함으로 그런 영의 눈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눈길이 우리를 사로잡아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포로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으로 우리를 잡히게 되었지만은 우리를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기쁨의 은혜로 우리를 관씌워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쁘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찬양하여 기뻐하나이다. 주 예수여 함께하사 예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과 교제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떼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평강의 빛으로 변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부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드르비라 안발란두바코르비라 안달리비코라바 림볼로비코로빌레라 아바라 빌리 코론도르비 일리비리 콜론드르발레리 랄랄라라 비리코 일빌레비레 델라바 라반달라비레 켈레비리 콜로라 일릴라바라 이리빌라 라반달라바라 이리쿨빈데라발레 엘로라비라빌레바 라발라바런다비 일룰라비 리반달라바 라반다라빌레 란다 란다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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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반달라바레비레리레리 라란다라라 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리라라 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도로 반다라바데 카레라 안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인콜론도 바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엔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오반달라 캄바라시키리 코브라비라 엄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인돌론도 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암바란도 바스카라비쿠리라 엔돌론도 바스카라비라 리빌리빌레바 리빌리빌리바 린도 린도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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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콜로리 린돌라바라 리발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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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론두르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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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반달라바 라반달라바 라반달라바레 리바란다발레비레 길로코르빈데로 리반다라비 리반다라비 리론도르비레 리론도르비레 리론도르비레비 리론도르발라 카란다라비레 리바도르비 코롬보레라 예소 코르반다라바세코리라 엔도론도바스카르비 쿠리아 칸달라비라 라반다라바센도로바스케거레비 리코렌디비 쿠리시키리 캄볼로리라 람바란도바스카라비라 라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라 암발란다바카로비 샨다라비라 리로로바 리로로바 랄라라 랄라라 리로빌리라. 예수님 예수님
사모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모의 은혜를 이끄시옵소서. 라반달라바데 카레라 안들룬드바스키르 예수님 우리를 평강의 바다 위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높낮이를 모든 고통의 이 파도들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님의 평강의 바다로 평강의 은혜를 이끄시옵소서. 람바라드 쿠리라 엔돌룬드바스카라비라 엄브로드 쿠리아 람발라리라 에론드바스카라비 쿠리 렌더바 쿠르비르 림브론드바스카라비르 쿠리라 암바라드 쿠리아 캄발라리라 에반달란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르베시키리비 쿠리라 암바란도바스카라비 쿠리아 람발라리라 임브론드바스카라비르 쿠리라 암발란도바스코르비 쿠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 카란다바스코르비라 리브라 리브라 릴랄라바라비 리반다라비 기르빈디 쿠rum보레라 라반달라바레 라반달라바레 라바라바라바라바라 린도라 이런다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라반다라바데 카레라 안돌룬드바스카로비르 쿠리라 아바란다바코르빈다라비 신도라비라 엠발룬드바코르비라 에반달로 컴브라시키리 코브라비라 암발란다바코르빈다라비라 인콜룬드바스카로비르 쿠리라 암브론드바스카로비라 암바라리라 에바라반달란도바스카로비르 쿠리라 인돌룬드바스카로비라 이반데레비 쿠리아 캄발라리라 인돌룬드바스코르비라 이반데레베 코리아 캄발라리라 에반달라 캄바라시키리 코브라비라 아반달란도바스카르비르 쿠리라 암바란도바쿠르비라 리반데레비로 쿠리라 아반달라비라베 리반다라비레 리반다라비 리바 리발람바라리 쿠리 리반다라비 라라비레 라라비레 라라바 리랄라라라 리반다라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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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바레 칼라바레 리반달라비레 리런도르비쿠리아 람발라리 에반달람브로시키리 코브라비 암발란드바코르비란다발로코리라 암바란다바솔로비라 이반데르비시키리비르코리라 암발란드바코르비코리아 람발라리 에반달람브로시키리 코브라비 암보론드바스카라빌렘브로리 암보론드바스코르빌렘브로리 임보론드바스코르빌렘브로리 에발람브로시키리 컴발라리 암바란도바스카라빈다라비코리아 캄발라리 암보론드바스카르빌럼브라리 이반데리비코리아 람발라리 르르룬드르바코리아 람발라리 에바라반달라 코르빈데리비시케레비라 인돌룬드바스코르비라 아반달라 캄바라시케리 컴발라리 아반달람보르시케리 코브라비라 아반달란도바스카라빌렘브라리 임보론드바스카라빌람브라리 이반데리비시케레빈도르비라 이발라바 리발라바 리바 리발란드라 알랄라라라 리바 아라빈데 아란달라바레리 이리 컬러라 알라라 알랄라라라비 이런도르비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리런도르비레 리런도르비 랄라라라 랄라라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라반달라라 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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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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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리론도라바 데카리아 암발란도바스코르비람바라리라 인두룬두바스카라비로 코리빈데레비로 인둘룬두바스코르비라 카리아 람벌러리 암발란도바스카라비람버러리 이반데레비시케레비르 크리라 임블룬두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암발란도바카라비라 반돌라비라 인둘룬두바스카라비라 케빈도르비 코리아 람발라리 암바란도바스카라비 럼버러리 이반데레비시케레비 코리아 람발라리 아반달란도바스카라비 럼버러리 이반데레비시케레비 코리아 렘버러리 에반달란보르시케레 카브라비 엠보론도바스카라비 렘버러 리바 리바 리발리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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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발라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밝게 하소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반다라바데카레라 아반달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바카리라.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옵소서. 리반데레베카리라 암바라시키리 커브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